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주를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다 나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주님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것 모든 영혼 같이 가네.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출승한 일꾼들 잘하자 고로되 고집보다 험한 산. 피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그네 이기리.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부가 서로 펴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8절로 4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공부할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에 계시오니이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보하니 때가 이것이요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는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봤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아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인물이로소이다. 아멘.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또한 이 말씀들이 이어질 때 이스라엘의 이 역사적 배경은요 정말 암울했습니다. 지금 시대 우리의 지금 젊은이들이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정말 채무적 빚을 지고 시작하는 그런 인생의 시작이라서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요 이 시대에는 로마의 소국으로서 정말 이들 젊은이들에게 정말 여기 나오는 오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초반에 6명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들에게 정말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정말 400년의 그 침묵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지 않은 이 침묵기 동안에 이들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항상 그렇게 우리가 일제시대처럼 그렇게 큰 집에 강한 집에 다니지만 계속적으로 이들은 태어나면 자기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그냥 이어받아서 자기들의 사내들인 그 정치적인 자들 그리고 또 로마에 세금 바치는 일에 그들의 인생에 거의 모두를 다 허비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 특히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 20대 정도의 이 젊은이들에게는 가장 고대 상황이 뭐냐면요.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몇천 년 전부터 어떤 그 이야기, 그 선지자가 우리를 출애굽했던 그 애굽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던 그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정말 다윗 왕국으로부터 정말 세계 최강의 그 나라의 권세를 이루었던 그 다윗 왕국의 그 다윗 왕국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나온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신탁을 들었던 이들은요 그 희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메시아라는 이 메시아 사상은 이들에게 정말 기적과 같은 내 인생을 정말 펼칠 수 있는 현실적인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까지 정말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감동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와서 정말 요단강가에서 정말 세례를 주고 그리고 또 그의 삶을 바라보니까 정말 그 같았거든요. 이제까지 우리가 믿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이나 달라고 하고 자기들에게 율법으로 찍어 누르고 율법 아래 가둬놨던 그들과는 틀리게 정말 그의 삶은 정말 메뚜기와 소통을 먹으며 옷은 허름하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은 남다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전에서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면서 자기들에게 많은 것을 바치기를 원하는 그런 대제사장들의 말씀과 달리 정말 공수하며 정말 말씀대로 말로만 아니라 그 삶을 실행해 나가며 또 그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실 자는 나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가 바로 메시아다, 이런 말을 듣는 그 백성들, 특히 그를 따르던 젊은 많은 제자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라는 자가 왔는데 그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이가 바로 그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다, 또한 이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죄에 속함에서 번질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로서의 자리를 이치겠다는 그 말씀을 썼습니다. 누가요? 그들의 제자들이. 그 중에서 그 날을, 그 이튿날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있을 때 이야기합니다. 그 전날도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10분 동안 떠났어요. 다시 그 다음에 두 제자한테 말하니까 그들이 따르게 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안드레와 이 요한은요, 그 자기 스승이 정말 하는 말을 어떻게 들었냐, 어떻게 받냐고 했냐면 그 블랙홀 마음까지 받아들였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스승이 정말 몇 년간 따르던 이 세례 요한 이 스승이 하는 말이 이게 그냥 하는 말 아니구나. 자기를 따르는 제자를 저쪽으로 보내네 저 사람에게로. 그러면서 정말 이 사람이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정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따라갑니다. 뭐 처음 본 사람이니까 잘 모르니까 풀발주에 특히 따라가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합니다. 돌이켜 그 따르는 걸 보시고 정확하게 이 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말에는 사도 요한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 요한복음의 저자의 사도 요한이 그 안드레와 그 한 명일 것이라고 추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쭈뼛쭈뼛 따라가니까 그 예수님이 딱 그렇게 보시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정말 아주 이 두 질문이 참 상반돼요. 근데 이 시대를 잘 보면요, 이 무엇을 구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는 이들의 마음까지 다 알았던 거예요. 니들이 정말 메시아를 따르느냐? 그런데 요한의 말은 나를 메시아로 소개하는 너희들은 진짜 그들을 믿느냐? 정말 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정말 하늘나라에 너희를 천국으로 보낼 자로 믿느냐? 아니면은 너에게 이 어려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속국에 살면서 정말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하나의 계책으로 나를 따르는 것이냐? 그러면서 묻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도 나오냐면요, 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눈먼 소경들이 그 예수님을 여리고 근처를 가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 소경 고쳐달라는 거죠. 근데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지나갑니다. 자꾸 외치니까 나중에 그 제자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떠나가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다윗의 자손 예수시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좋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think? 오늘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요, 그 제자들의 어머니죠.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부인이죠. 나와서 그 예수한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구했죠. 그 나라에 갈 때 내 두 아들을 좌측과 우측에 세워주십시오. 제자들도 그런 말을 그 말까지 엄마가 그런 말 하는 그 자리까지 있었다는 것은 그때까지도 성령을 받기 전에도 이들은 여전히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따라가지만 그 한가운데 여전히 세상적인 그것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게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냐니까 우리가 그냥 물어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말 주님 계신 그곳에 가서 좀 거하면서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는 말이 와서 보라. 그래, 그럼 너희가 와서 봐라. 여기 와서 그냥 말만 하고 이거로서 나를 알 수가 없다. 와서 있어 봐라. 여기서 잠시 있으면 한나절을 이곳에서 주님과 있었던 이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이 확 바뀐 거 보면요, 이 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여기서 이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그 내용, 그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이적이나 그런 것에 더 집중이 될까봐 그런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정확히 기록하는 것은요,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나서 뒤따라가서 예수님이 하신 그곳에 갔을 때가 바로 10시였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이 이거를 기록했을 때 그 당시에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 일이 있고 60년이 이상 지난 다음에요,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정말 일반 바울의 서신서나 이런 서신서는 금방금방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서는 분량이 많아서 좀 많은 시간을 두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때 자기가 이거는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이거든요. 자기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 시기는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200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이 10시라는 시간은 오후 4시로, 왜냐면 로마 시간과 유대 시간은 6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후 4시쯤에 있었다라는 것이 아주 지배적이었는데요. 뭐 21세기에 지나서는 이 시간을, 이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최소 85년에서 90년 사이기 때문에 로마어를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이게 다음 절에 나옵니다. 한번 다음 절 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계속 중간에 히브리어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메시아, 아람어, 히브리어를 이 그리스도라는 이 헬라어로 번역하는 거냐면, 이 글이, 이 요한복음이 누구에게 읽혀지기를 원했냐면요,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정말 헬라인들, 헬라에 먼저 있는 자기들 유대 백성들, 그리고 헬라에서 이제만 이방인이었지만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개종한 그들이 정말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자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 장소, 예수님을 만난 이 장소가 어디냐면 베단이에요. 요단 강가에. 여기는 베단이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그 베단이가 아니에요. 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베단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가버나움, 원래 가버나움 지금 회당 옆에요. 근데 가버나움과 이 벳세다가 아주 요단강 강 건너 하나 사이로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마을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베다니에서, 요단강가 베다니에서 그 시몬 베드로가 있는 그곳까지 거리가 100km입니다. 100km. 그날요, 이 요한과 안드레가 주님과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안드레는 이거 나 이대로 있을 수 없다. 나 요한 가자. 우리 형한테 가서 알려야겠다. 우리 형 데리고 오자. 이 당시에 이 젊은 제자들은요, 계속 이 세례로만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일이 바쁘고 자기 생계가 있을 때는 자기 생계를 해요. 그리고 시간적 여유나 자기가 특별한 가르침을 받고 싶을 때 또한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시몬 베드로가 장가간 사람이에요. 자기는 이 가정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 세례 요한에 있는 이 요단 강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자기의 형을 무조건 데리고 가야 돼요. 100km 뛰어갑니다. 뛰어가서요, 그날 10시에 만나서 점심때까지 있고 오후에 자기 형한테 가서 형 데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10시가 로마야 10시고 저는 보는 거예요. 로마야 10시, 만약에 유대 10시면 그때가 4시였는데 4시에 주님과 만나고서 그 밤에 갔다가 온다는 것은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42절을 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 데리고 온다는 건요, 그냥 아우 형 가자 이게 아니고요, 그냥 잡아 끈다는 거예요. 자, 뭐 남의 도둑질하는 물건 딱 취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데리고 형 가자. 형 지금 여기 뭐 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이 고기가 중요한 거 아니야. 형 와봐. 우리가 기다리던 정말 이제까지 그 율법에서 말하던 선지자들마다 그 선지자야. 야, 웃기죠? 많이 있었어야지 4시간, 5시간 있었던 그 시간에 이들의 확 변해버린 겁니다.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이튿날이라는 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과 안드레를 만난 그 다음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 하루 사이에 바로 베드로가 예수께 오는 거예요. 근데 참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을 하죠. 전쟁이 같은 말을 해요. 내가 베드로가 옵니다. 아, 내가 요한의 아들이구나. 네 아버지가 요한이지? 너는 시몬이지? 근데 너 앞으로 개발할 것이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본인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는 금방 수긍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이튿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근데 2장과 엮어서 보면 2장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죠. 여기서 벌써 이 가나 혼인잔치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거기 방문하기로 이미 아주 오래, 한 달 전, 2달 전에 이미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초대장을 이미 받은 상태죠. 그렇다면 예수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가나 혼인잔치에 있는 그 집과는 친척 사이가 된다는 얘기에 초청을 받을 만한, 그래서 초청이 분명했다고 해서 거기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보니까 그냥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여러 명 중에 빌립이라는 자가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 친구를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한번 여기서 보면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할 때 따르라니, 야 지금 여기서요 한번 야 빌립 나 따르라 이 말하기요 따르라니 현재는 그게 아니라 따라올 때까지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몇 번이나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빌립한테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야 돼. 근데 마지막으로 더 부르는 거예요. 44절 같이 볼까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45절까지 예수님의 초대 제자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예수님의 생판 모르는 사람도 데려다가 제자 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의 앞길을 닦아놓은 그 사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요 그 이들이 닦여진 거예요. 세례 요한도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가 몇 년간 가르치면서 정말 자기를 따르는 중에 좀 유력한 제자들 보냅니다. 오히려 막 강하게 추천합니다. 제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도 시큰둥하니까 그 다음날 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낸 자가 다 세례 요한이에요.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때 우리가 정말 먼저 이 세례 요한의 이런 겸손함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한 번의 그 형제를 통해서 정말 따로 왔지만은 이 빌립은 여러 가지로 재본 사람이에요. 이 빌립에 대해서 빌립의 성격을 어디서 알아볼 수 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볼 수 있죠. 아 주님, 우리가 가진 돈들을 다 합해도 이들한테 얼마나 줄 수 있겠습니까? 턱도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10,000명, 20,000명이나 되는데 우리가 가진 거 이거로 빵 사서 뭐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이렇게 이 셈이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안드레는 그렇지 않아요. 야, 뭐 그걸 계산하고 있어? 돌아다니면서 도시락 뺏어옵니다. 아이, 야, 너 도시락 있어? 떡 5덩이 있는데 고기 2마리 그거 줘봐. 그거 갖다가 예수님한테 줍니다. 이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그 말 잠시 있었던 동안에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요, 있을 수가 없어서 베드로 자기 형한테 그 저녁 때 쫓아가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제가 볼 때는 밤이나 되다 도착했을 거예요. 이 빌립이 어디 사람이냐고요? 베세다. 예, 이들과 같은 정말 강한 사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빌립이 또 나다니엘을 찾아갑니다. 원래 여기서 나다니엘이지만은 이 다른 복음에서는 이 바돌로메라고 있어요.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 근데 이 요한은 이미 아주 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 성령의 모든 사건 이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다니엘이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나다니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왜 나단,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나단에다가 엘자 붙인 거예요. 나단이 기쁨인데 이 나다니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요한은 명칭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오늘의 기록 내용의 요점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왜 바돌로메가 나다니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다니엘 찾아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입니다.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뒷장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니엘을 그럽니다. 나다니엘은 빌립보다 더 제자들 중에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 이런 모든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야, 그 메시아가 어디 나사렛에서 나 미가서에 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왔는데 너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빌립이 할 말이 없습니다. 지시적으로 야 와서 보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와서 보라. 이들에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야 가기만 해봐. 그 메시아를 보기만 해봐. 그럼 너는 변할 거야. 정말 요즘 세대 지금 우리 이 한국 교회들이 정말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전도는 정말 많이 합니다. 전도에서 정말 사람들을 많이 이끌었는데 근데 이들에게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라든가 정말 좋은 귀한 큰 목사님들인가 보면 똑같이 돈에 집착하고 또 자기의 영광, 숫자 이런 거에 연연하는 게 보일 때 그들은 교회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다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거.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는 거.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그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이라고 해요.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라는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한 진리가 가장 강하게 임재하고 역사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요.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 나다니엘이 이렇게 걸어오는 걸 보시고 그 말을 합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리고 47절 하면 48절과 같이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에서 정말 이 빌립이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서 이 나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야, 너 바돌로메가 불렀겠죠? 너는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정말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근데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려고 하기 전에 빌립이 너 막 부를 때 불렀었지? 야 빌립이 나다니엘 불렀었지? 너 그때 무화과 나무에 있었었지? 근데 너 거기서 뭐하고 있었지? 그것까지도 주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도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 이스라엘이면서 간사한 사람의 대표가 누굴까요? 구약에서 이들이 가장 정말 존경하는 사람 중 한 명이죠. 야곱에서 야곱. 이는 이 나다니엘의 제일 율법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제일 궁금하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아니 우리의 정말 12민족의 조상이었던 그 야곱, 근데 형을 속여서 그 장자권도 뺏고 형을 속여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자기 삼촌까지도 속이고 그런 모든 역사를 보면 이 간사함의 대표가 바로 이 야곱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이런 궁금함으로 이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그 당시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것을 보고 남들한테 보이는 걸 좋아해서 뭐 지붕 위에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는 정말 무화과 나무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뭐냐면 작은 동네에는 성전 옆 회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최소 100여 명이 있어야지 거기에 회당이 들어섭니다. 근데 베세다 이런데 아주 작은 그런 배단 이런 데는요 이 회당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가장 평화롭고 상징하는 또 무화과 잎이 큰 그곳에서 율법을 읽으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바로 이 무화과 나무에서 거칩니다. 이 평화를 상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와 포도나무입니다. 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이 전쟁이 없는 시절을 가리키고요. 이때가 가장 귀한 시대라는 거예요. 특히요 이 무화과 열매는요 어떤 거냐면요 무화과 꽃이 속으로 피잖아요. 무화과 열매가 막 이제 썰어가면 거기에 올라가서 바늘로 구멍을 뚫어야 돼요. 구멍을 뚫고 올리브유를 넣어줘야 돼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공을 들여서 그곳에 기름을 발라주었을 때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무화과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면 네가 이렇게 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냐?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께 나올 때 이런 것이 된다. 너 지금 이렇게 있지만 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내게 나올 때, 나를 만날 때 비로소 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는 자입니다. 이 무화과에 올리고 기름, 성령이 더해질 때 이 모든 것이 뽑히고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단의 4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었으리다. 나다니엘이 자기의 이제까지의 신학적인 관념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예수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그런데 딱 와서 보니까요. 딱 와서 그 주님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자기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따르는 제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49절에는 좀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네가 정말 나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거는 누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고백하는 말들이에요. 정말 이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다. 근데 이 50절에는 좀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이 고백하는 랍비라고 이해하잖아요. 주여라는 말 아니에요. 역시 사도 요한도 안드레도 랍비라고 칭했듯이 이들이 성령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그 예수님 주님을 온전한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또한 한 가지 섞여서 이 세상에서 이 권리와 권한과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 두 존재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뒤에 얘기해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이거보다 더 큰 일물이라 어떤 야곱의 꿈에서 그 사닥다리를 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받듯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인자 나를 통해서 너희가 정말 하늘로 기도를 올려보내고 하늘의 말씀을 내려보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귀머거리가 아니고 정말 말 못하는 엉뚱하게 기도하는 그런 벙어리가 아니 너희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 이후로 바로 7가지의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다음에는 바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사닥다리가 없어지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과 너희와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시대를 열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그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듣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또 우리의 교회에서는 이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사람들에게 좀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그 구별됨의 삶을 우리 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슬픔과 힘듦이 우리에게 역경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것을 볼 때 세상의 저들은 우리를 구별되는 존재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우리 동행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로서의 그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백성다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당당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과 이 땅에 점점 더 세워져가는 교회의 이름들이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역사의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신 복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 모든 일들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